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지키자라고 저희들이 외치는 이 운동에 아버지께 속한 많은 자녀들이 동참하여 이제 전 인류가 따라야 될 윤리도덕의 기본 질서가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말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연중 제17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레위기 23장 1절, 4절에서 11절, 15절에서 16절, 27절,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정해진 때에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 수확의 만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그 곡식단이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사제는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친다.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주간을 꽉 차게 헤아린다. 이렇게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또한 7째 달 초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7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그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8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이날은 집회일이므로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로서 이는 이때 너희는 그날그날에 맞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일독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아버지의 충직한 종을 통해서 그 아버지 일꾼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지켜야 될 규칙들을 절기, 여기서는 그 축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축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간단한 이 일독서에 등장한 축일들만도 벌써 4가지죠.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언제 이런 축일, 그날은 그 날의 그 정신을 기념하기를 너희는 이러이런 거를 하고 뭐 이런 제물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는,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를 위한 다양한 축일, 즉 기념일들을 초기 교회 때 이렇게 많이 설정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하신 주님의 축일이 있었으나, 이렇게 많았으나 현재 이교도의 교회를 보면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충직한 종을 통해서 설정하신 이런 축일들을 다 없애버리고 어떤 걸로 대체시켜버렸죠? 자신들을 위한 수많은 기념일로 대체시켰죠. 뭐 은경축일, 무슨 축일, 무슨 축일. 그게 다 하느님을 위한 건가요?
인간인 역겨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자신들을 위한 건가요? 다 자신들을 위한 거죠. 그렇게 자신들을 위한 걸로 다 대체시켜버렸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교회의 현실이죠. 아버지께서 다 의미가 있으셔서 무슨 축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축일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라고, 그 의미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축일을 이렇게 많이 설정하셨고, 그 축일을 잘 지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축일을 잘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 축일을 잘 지켰을 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해가 또 하나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오늘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축일이 대략 한 4가지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상세하고 디테일한 항목이 있겠죠. 근데 인간의 그 저급한 인간적인 자아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무슨 이렇게 축일이 많지? 하나님은 되게 뭐 이렇게 받고 자신이 이렇게 우러러 공경받아지고 사랑받아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 뭐 이렇게 자신을 기리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오해냐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아버지께서 축일을 다 설정하신 것은 하느님을 위해서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초막절, 뭐 무슨 절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오늘 등장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 초막절이다. 그럼 초막절을 기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지를 깨닫기를 원해서 갈망을 하고 그 아버지가 설정하신 값에 충직하다.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설정하신 축일에 충직했으니까 그 축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이 영혼에게 주기가 합당한가요? 안 한가요? 합당하죠. 그러니까 이 축일을 잘 지키면 내가 이 축일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은총과 사랑이 있었는데 그걸 충직하게 겸손하게 나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지켜라는 것을 순종으로 시켰으니까 쟤한테는 이 은총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축일을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백성들을 위한 거잖아요. 순전히 자녀들인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양들을 위한 것을 이교도의 교회는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다 뭘로 대체시켰습니까? 무슨 주교님의 무슨 은경축일 무슨 축일 다 이렇게 자신들을 위한 걸로 다 뒤바꿔놨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위선자 또 회칠한 무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역겨운 똥구더기와도 같은, 천상의 책에서는 똥구더기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인간의 뜻이 얼마나 사악하고 역겹냐면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이 설정값을 다 뒤바꿔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걸로 다 대체시키는 거죠. 그래도 인간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축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겠으나 이게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넘어가면 점점 희박하겠죠. 그 사고방식이. 이런 거죠.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그 당사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아무리 거기서 많은 부작용 가운데 하느님께 혼이 나긴 했지만 그 힘겨운 험난한 탈출의 과정을 겪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올바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한 대가 걸러지고 또 걸러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대가 거듭된다. 그럼 거듭될수록 이런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정신에 대한 전승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럼 점점 희박해지겠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떤 희생으로 돌보셨는지에 대한 전승이 점점 흐려지겠죠. 이러면서 이런 축일이 없어지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다양한 규칙들이 다 소멸돼도 하나도 불편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우리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이렇게 후대는 점점 못 느낀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이교도라고 하는 교회가 변질시켜 놓은 그 모든 것을 수천 년 동안 겪어 내려오면서 변질이 조금씩
그것이 수천 년을 반복하면서 지금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초기 그리스도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과 완전히 달라졌지만 하나도 이상하게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가서 끊임없이 충직한 맹종을 하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사자들은 그나마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 깨어있고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 망각적 존재라고 하는 이 한계성 때문에 자꾸 하느님에 대한 건 점점 흐려지고 퇴색되고 없어지고 변질되고 그리고 후대 세대로 가면 점점 또 어떤 마귀가 들어오죠? 편리한 거, 인간적인 거, 유흥, 오락, 문화적으로 발전된 거 이런 것이 점점 들어오면서 이런 아버지께서 세우신 설정값은 자꾸 퇴색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아버지께서 직접 백성을 이끄셨던 그 때를 보니 아버지가 친히 설정하신 많은 축일들, 기념일들이 이렇게 있었으나 이런 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졌고 그리고 뭘로 대체됐냐? 역겨운 인간이나 우상으로 떠받드는 그 인간 중심, 인권 중심을 그렇게 외치는 그 마귀들이 다 자신들을 위한 무슨 축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저주받은 교회라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경도된 거냐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많은 축일이 있잖아요. 그럼 저 축일 지키는 거 귀찮아,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런 축일로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셔?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인간의 병든 기호와 경향으로.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런 많은 것을 설정하셔서 기념일을 만드신 것은 그건 우리에게 그 각각의 기념일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의 나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 그거 없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광복을 위해서 조상들이 애썼고 힘쓰셨고 또 나라가 소중하다라는 거 이런 거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나마 그런 기념일이 존재함으로써 나라가 귀하고 나라의 이 주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며 이런 것이 전승이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중요한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의미들을 계속 전승 발전해서 이 후손들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의 고결하신 그 아름다우신 지고하신 나라의 아름다운 속성들이 뭔가를 전승하게 해주려고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걸 인간이 다 부수고 없애버리고 역겨운 자신들이나 떠받치는 축일로 바꿔치기 한 이것은 하느님께서 진짜 모욕을 받으시는 거고 아버지께서 역겨워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이교도의 교회가 얼마나 악하냐면 이렇게 하느님을 위한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한 축일만이 이 교회에는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계속 수천 년이 지나면서 뭘 만들었냐? 자신들을 위한 무슨 축일도 만들었지만 동시에 성인 성녀라고 하는 그 인간 있죠. 인간. 그 인간의 축일로 기념 기둥을 세우는 것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미사책을 보면 어떤 달은 성인 성녀 축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달은 보면 그런 수많은 성인 성녀 축일로 이 교회에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존중, 인간 중심 이런 걸 맨날 있잖아요. 그런 정신이 바로 어디서도 발견될 수 있는 거냐면 성인 성녀의 수많은 축일을 도입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세례명을 지으시고 그 성인 성녀의 세례 축일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보면 거기 인간의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명을 성인 성녀를 기념하는 것으로 따다가 내가 그런 축일을 지내는 것은 사실 성경에 반하는 정신입니다. 왜냐 그거는 인간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그럼 성인 성녀를 무시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어떤 모범으로 살았는지 그런 것은 물론 본받되 그것을 교회까지 끌어들여서
기념 기둥에 수많은 것들을 세워서 무슨 성녀 축일, 무슨 축일, 무슨 축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다. 아니 하느님의 축일은 다 빼버리고 그 자리를 자신들의 은경 축일, 금경 축일, 무슨 축일, 몇 주년 기념 이런 거 그리고 수많은 인간 성인 성녀 끌고 들어와서 기념 기둥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세워가지고 전체를 다 인간의 축일로 그렇게 도배한다면 그건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죠. 예수님이 언제 그런 정신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세계는 내 뜻으로는 단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한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너희들한테 할 말도 많고 전할 것도 많지만 나는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뜻만을 전한다.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죠. 항상 예수님께서. 그게 뭡니까? 거기 예수님이 내면은 신성이신데도 불구하고 겉에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게 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작은 그 일부분마저도 허용치 않아서 인성을 개입시키지 않는 인간적인 것을 조금도 허용치 않는 이 정신세계에서 아버지 뜻을 수행하셨다는 그 모범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모범일진데 이것이 정상이고 이게 올바른 거고 이게 기준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준으로 이 교회가 지금 행하는 것들을 보면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설정하신 이런 축일은 다 빼버리고 이유야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겠죠. 이건 너무 오래된 거라서 구약시대 거라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답이 맞다면은 그럼 이게 시대적인 변화무쌍한 시대적인 환경에 걸맞지 않는 거라면 그럼 지금 시대에 걸맞는 아버지의 축일로 바꾸면 되죠. 그게 뭘까요? 성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오늘은 무슨 축일이다. 성모님의 무슨 축일이다. 얘들아 내가 이런 날에 발현을 할 테니 와서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이 매일 해설하는 그 대중을 위한 메시지를 보면 아버지께서 이날은 무슨 축일이고 무슨 기념일이고 앞으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발현할 거고 그날을 준비해라. 다 가르쳐 주시죠. 그럼 이 시대에 걸맞는 그 합당한 은총을 주시는 그 축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거라는 그 논리가 맞으려면 그러나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 아버지께서 정하신 축일입니다. 그 마라타 성지에서 주시는 축일들은요. 선수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다 신적인 축일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설정하시는. 돌아오는 8월 1일도 아버지께서 직접 설정하신 신성한 뜻의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이죠. 그럼 모든 교회는 아니 아버지가 설정하셨는데 예수님이 설정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왜 주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하고 자신들의 기념일을 설정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가 8월 1일 날 이렇게 올 거니까 너희 이런 준비 착실하게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줄 은총을 너희들이 잘 받거라. 이렇게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축일을 받아들여서 교회는 자 여러분 전신자에게 공표해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8월 1일이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8월 1일 매년 8월 1일은 아버지 뜻의 축일로 이렇게 설정합니다. 해서 그 축일을 받아들여야 이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교회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시대에 주는 축일도 안 받아들이고 과거 구약 시대에 아버지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거는 다 폐기 처분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순전히 인간의 것만 남았어요. 자신들의 25주년 몇 주년 기념 이런 거 그거 아니면은 성인 성녀를 기념 기둥으로 다 세워서 무슨 성인 축일 아니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무슨 성인 성녀보다도 못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성인 성녀 축일은 그렇게 열심히 챙기면서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런 신성한 뜻의 축일이다. 이날은 무슨 축일이다. 이날은 무슨 축일이니까 준비해라. 이런 거는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인간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념일과 또 기념 기둥을 세운 그 부족한 인간 그 인간보호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인간의 축일은 다 길이잖아요. 그럼 이건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죠. 철저히 모욕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 성경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신자분들의 축일도 그래서
그렇게 인간인 성인 성녀를 따서 축일을 만드는 거는 성경 정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성경 정신에 근거해서 만약에 내 축일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속성 하나가 특별히 부족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겸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겸손, 그 겸손을 주세요. 해서 겸손이라는 이름의 축일을 내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이셨던 어떤 모범을 기릴 만한 그런 축일은 과연 뭐가 있을까를 성경에서 찾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성심 안에 용해돼서 살아가는 게 부족해서 나는 성심이라는 그런 축복명으로 앞으로 살고 싶다. 그럼 성심으로 정하고 그리고 나의 축일은 성심 축일이 있나를 찾아보면 되겠죠. 먼저. 근데 성심 축일이 다행히 있어. 그러면 그 축일이 나의 축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성경의 근거에서 축일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변질시켜 놓은 것은 다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것들이에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축일은 다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축일은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다 버리고 그럼 지금 시대에 주시는 축일도 안 지켜.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런 것들도 다 폐기 처분해서 다 없애버렸어. 하나도 하느님의 것은 남기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 교회에 하느님과 관련된 것은 다 없애버리는 추세고 순전히 도입한 건 다 뭐죠? 다 인간적인 거. 다 자기들 위한 거. 아니면 인간이라고 하는 성인 성녀를 끌고 와서 기념기둥을 세우는 거. 이런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철저히 아버지 뜻에 근거해서 사명을 행하셨던 정신에 다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위배되는 것들임을 지금 여러분께서 제가 객관화시켜드린 이런 나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천년 새 왕국 시대를 맞이하는 주역들로서 이런 것이 다 달라져야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다 새롭게 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이 시대는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맞게끔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에서 다양하게 설정해서 주시는 여러 축일들, 그 미국의 성지에서 주시는 여러 축일들이 있거든요. 그 축일을 새로운 새천년 왕국 피앗 교회의 축일로 받아들여서 그런 축일로 새롭게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시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주님은 하느님의 충직한 종 일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기념일과 축일들을 기리라고 설정하셨는데 이 설정값의 정신이 계승되기는커녕 이런 거는 다 폐기체분돼서 없어졌고 인간의 뜻이 역겨운 자신들이나 섬기는 자신들 기리는 다양한 축일과 그리고 인간의 기념기둥, 인간이라고 하는 그 성인 성녀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들을 수많은 기념기둥으로 세워가지고 하느님은 뒷전이고 인간을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이런 것으로 변질시킨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 아버지가 오늘 주신 일독서 레위기의 정신에 근거하지 않고 다 반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향에 가시게 되신 거죠. 자, 근데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의 반향이 참 이례적이고 예외적이죠. 이렇게 반향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아니,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저급하고 저속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쟤 예수 아니야? 그 목수쟁이 아들 뭐 이런 거예요. 이 나라의 행간이. 아, 그 어머니 그 있잖아. 왜 마리아라고. 그리고 그 친척들 알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같이 살았던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그 누이들 있잖아. 같이 살았던 그들도 우리랑 같은 옆 동네에서 함께 살고 그랬던 애들이잖아. 근데 쟤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지? 어떻게 저런 지혜를 얻었지? 이런 행간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57절의 핵심이 되는 문구가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런 구절이 보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다. 자, 그러면 이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의 근간이 되는 뿌리는 뭐죠? 이게 바로 시기 질투죠. 인간의 자아에서 발로되는 시기 질투. 왜? 아니, 내 자식들은 기껏 해봤자 뭐 그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거 하고 살고 뭐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직도 이런데 저거 맨날 우리 동네에서 같이 뛰어놀고 코 찔찔 흘리면서 이렇게 다녔던 걔인데 쟤는 저렇게 똑똑하고 유식해져서 돌아왔네.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기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게 바로 시기 질투의 나라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고향 사람들은 왜 저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예전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이죠.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꼬마여서 아장아장 어린아이여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자기 자식들과 같이 뛰어놀고 이랬던 그 시절의 그 예수님, 그때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착각이고 착시 현상이에요. 일종의. 자신의 자아에서 올라온 근거 없는 기준에 근거한 착시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관점이 농후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세계 안에서 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언을 남기시기를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는 존경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일까요? 같은 분이시죠.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저 동네 가니까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좋아하면서 5천 명이 와서 막 예수님 말씀 듣고 와서 막 병이 낫고 인기 많고 이래요. 반향이. 근데 동네 딱 오니까 고향 딱 오니까 이상한 색안경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제 걔 아니야 그 예수라는 그 이런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일까요? 착각과 착시 현상일까요? 착각과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관역에 이 총을 쏘는데 관역의 눈금 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눈이 잘못돼서. 왜? 예전의 관점으로 보는 그 관점의 인식 체계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 한계성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한계성은 예전에 나에게 어떤 인메모리 되고 인발부됐던 어떤 기억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생 본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게 볼 수가 없죠. 왜? 사람은 얼마든지 100번, 1000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라요. 내면이 아버지의 신성으로 가득 차 계신 신이라는 것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옆집에서 같이 뛰놀았다는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우리 얘랑 맨날 코 흘리면서 놀던 애인데 무슨 신이야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그 프레임을 깨고 나올 수 있냐? 깨고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가서 그 프레임의 마귀를 고쳐주지 않는 한 절대 혼자 스스로는 깨고 나올 수 없습니다.
한평생 그 프레임에서 그냥 생각하다가 죽는 게 그 인생의 한계에 다예요. 그러니까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지 않아가지고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못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왜? 능력이 부족하신 건가요? 저 마을 가서는 막 수천 명 막 기적 사건이 막 벌어지는데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 동네에 와서는, 고향에 와서는 기적을 못 일으키셨을까? 이게 치유를 받는 것도 그렇고요. 은총을 받는 것도 그렇고요. 진리를 알아듣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으려면요. 아버지도 은총을 주시지만 이 받는 사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8절의 나라가 그거예요. 이 받는 사람의 인식체계 있죠. 인식체계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나 자아에서 올라오는 내 기준 없이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고 아버지 뜻만이 제 뜻입니다. 이 상태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은총을 주시고 싶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58절의 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거는요. 주시는 분의 화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를 받을 수 있고 100%를 받을 수 있고 10,000%, 억만 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는 항상 많이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인색하시거나 궁색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차고 넘치게 붓길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그 성성의 나라세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나라. 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야 속옷 달라 걷어달라 그러면 뭐 속옷 주고 다 능가할 만큼 주라고 하시죠. 10리 가자 그러면 100리 가고 100리 가자 그러면 1000리 가고 이런 나라세요. 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그러면 그 정도로 많은 사랑과 자비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자비의 속성 자체가 그게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받는 사람의 나의 사고방식의 인지체계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으면요. 주시고 싶어도 못 받아요. 여기 오늘 동네 사람들이 지금 그런 케이스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 주시기 싫으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고향이시니까. 여기서 더 많이 고쳐주고 싶고 더 많은 은총을 전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근데 그들의 반향이 내면의 인지 구조가 이 인식 체계가 자신들의 정서와 기호와 경향과 자기 뜻 의지라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걸로 막 판단하고 감히 뭐 분별하고 단지하고 막 이래요. 예수님을. 그럼 거기다 부으실 수 있을까요? 부으실 수가 없죠. 이거는 아버지가 인색해서 안 부으시는 건가요? 자기 자신이 안 받겠다라고 거절하는 건가요? 그렇죠. 내 자신이 안 받겠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본질에서 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이토록 어렵구나. 그리고 그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배워가지고 내 자아가 얼마나 쓰레기와 같은 것인지를 발견해서 그거에 진짜 정남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완벽하게 버리고자 하는 이런 올곧은 의지, 항구한 이런 의지의 발로가 나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아의 종으로 사는 그 프레임에서 뛰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은총도 못 받잖아요.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그게 순전히 자기 탓이죠. 여기 보니까. 자신이 하느님께 대해서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자신의 탓이란 말이죠.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살라고 누가 강요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 의지를 하느님보다도 더 신처럼 떠받들어서 그 자아를 왕으로 섬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내 탓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내 자아에서 발로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죽이는 맹독성의 악독한 암 중에서도 암인데 내가 그거를 똑바로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버리는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버리는 노력을 반복할수록 은총의 물길이 조금씩 이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그때에 돼서야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악독하고 역겹고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지 못하고 내가 비참한 마귀의 종으로 살다 죽게 하는 그런 악 중에서도 악인가, 이런 걸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는 이교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기념일과 축복일을 주셨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전승이 안 됐고, 그러면 그래, 그게 오래되고 구약이고 나라가 다르니까 또 풍습이 다르니까 우리에게는 걸맞지 않아. 그러면 그 말이 입증이 되고 납득이 되려면 그럼 이 시대에 주시는 축일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데, 게다가, 그쵸? 이 시대에 주시는 다양한 축일과 기념일들이 있어요. 성지에서 선포하셔서 말씀하시는. 근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서는 뭐만 가득하죠? 이교도의 교회는 순전히 인간적 기념일만 가득해요. 자신들의 기념일과 그 인간이라고 하는 성인, 성녀, 그들의 기념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 기념일에 근거해서 기념행사도 하고 축하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게 신적인 교회입니까? 이게 인간적인 교회입니까? 이 인간적인 교회예요. 아버지는 이런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한 번도 이런 교회를 허용하시거나 이런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순전히 신적인 교회. 아버지가 중심이시고 아버지 뜻이 다스리셔야 되고 그 아버지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속한 그런 자녀들로서 그런 아버지의 의지에 속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하는 다양한 나의 뜻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이게 올바른 신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천년 왕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화시대라고 하는 이 피약교회는 이런 기념일부터도 완전히 싹 다 달라져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지금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기념일들로 완전히 다 싹 바꾸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념일을 충직하게 지켜드리고 그 기념일의 의미를 안아서 의미를 되새기고 곰씹어서 그 기념일의 의미가 대대손손 전승이 잘 되게 하는, 이것이 신적인 교회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체계를 올바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분별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그럴 때 악도 진짜 악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오늘 주신 이 일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30일 연중제 17주간 금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